책을 읽다가 짧은 시인데 되게 의미가 있는 시여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미국 시인이 쓴 시인데요. 좋은 일 지금 하자, 이런 시입니다. 나는 삶이 단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베풀 수 있는 친절이나 누구에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하자. 나는 이 길을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테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잊기 쉬운 그런 일이죠. 지금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늘 드리는 수요 예배처럼 생각하지만 이 예배는 지금만 드릴 수 있는 예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만 해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벌써 많이 달라지세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지금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지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하겠지, 언젠가 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2절 말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에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졸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일까요? 깨어있는다, 어떤 사람의 필요에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세심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영어 성경인데 NIV 성경에 보면 이 2절의 말씀은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를 기도에 헌신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음과 감사함으로, NIV 성경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기도에 헌신하되 그 태도 자체가 감사함으로 또한 깨어있음으로 기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뉘앙스랑 좀 다르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깨어있으라는 감사함으로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깨어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에필골몬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어떤 철학의 사조가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 위에 무언가를 덧붙여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런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그런 편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시기함으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기도 하고 무언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밭에 다른 가라지들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원수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런 교회들을 생각할 때 내가 참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옥중 안에서의 기도가 원망으로 흐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도가 무뎌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그런 신앙의 길로 빠진다고 하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막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말씀 가운데 기도하되 감사함과 깨어 있음으로 늘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미리 얻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어 있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어 기도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저 사람들 가만히 놔뒀습니까? 저 사람들 좀 보호해 주시죠. 내가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어 있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의 1장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겠죠. 어떤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전하는데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막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전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하고 막 사도 바울을 이름을 들먹어서까지 막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속상하죠. 속상한데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도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나를 비난함으로, 나를 시기함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 한들, 내 이름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름이 오르내린들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느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깨어있냐면 나의 감정에 대해서 깨어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깨어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평판에 대해서 깨어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금 나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들은 막 귀담아 듣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어있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판단은 때로 나를 기준으로 내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 내가 생각하기에 틀린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판단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께 유익한 일.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다수의 뜻이 늘 옳은 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수결은 민주주의 원칙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수가 결정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길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다수가 그 일을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선거를 하거나 교회 중요한 일들을 할 때 투표를 하거나 뭔가 결정을 하죠. 그럼 세상에서 결정하는 다수결의 투표와 교회에서 하는 다수결의 투표는 뭐가 차이가 있는가? 세상에서 하는 다수결의 투표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에 한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에 내가 한 표를 내는 거예요. 일꾼들을 세울 때,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세울 때 때로는 내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나의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내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을 뽑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을 뽑는 일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이 다수결의 투표와 세상의 투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내가 빌립보 교회에 복음 전했는데, 내가 골로새는 교회 세웠는데, 아니 거기에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이렇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다툼으로 하든 시기로 하든 분쟁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편지를 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가 나는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웃을 돕는 일들 어떻게 보면 나도 참 힘든데 이웃을 왜 돕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돕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그런 일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금호중앙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해놓으신 정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그 정관대로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더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면
더 많은 재정들을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합해서 정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이웃들을 돕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정관에 담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호중앙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좀 불편해야 돼요. 내가 하나도 안 불편하고 내가 하나도 안 희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은 재정으로 더 많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의 희생과 나 자신의 헌신과 나 자신의 불편함을 늘 감내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위한 교회와 인생이 되는 것이 정말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고 희생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4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6절은 조금 더 아주 멋진 표현이 있죠.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너희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하죠. 말이 참 중요합니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은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은 우리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자막을 보면요, 성품이라고 돼 있죠. 품이, 품격, 이 성품 할 때 품자인데요, 입구자가 3개가 들어간 게 성품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3번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아, 그 사람 참 성격 좋아, 아, 그 사람 참 성품 좋아,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최소한 3사람에게 칭찬받아야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하고 한 3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인격, 인품을 나타내는 성품이라는 말 자체가 입구자가 3개가 모여진 한자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세요. 예수님은 가르침이 다른 사람보다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로써 일하시고 말로써 사역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는요, 철학의 시대예요. 수사학의 시대예요. 말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로써 여러 가지 천지 만물의 이치들을 막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홍수처럼 많았던 그런 시대였죠.
말이 홍수처럼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말에 현혹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말은 듣기에 좋은 말이지만 열매가 없는 말도 있고, 말을 잘 구별해서 듣기도 하고 말을 할 필요도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소금으로 말을 냄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소금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말씀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잘 딱 보면 어떤 그림인지 알만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어떤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은 아니에요. 그 그림은 이렇게 선명도가 이렇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동판으로 만든 조금 선명한 그림이에요. 제가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의 오른손에 보면 돈주머니가 쥐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앞에 자세히 보면 엎어진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게 소금이에요. 이건 잘 모르셨죠? 네,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가지 이것을 표현하면서 앞에 소금이 엎어지도록 한 것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 언약을 엎어뜨린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3년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대답했던 자기의 말을 소금을 엎어뜨리는 것처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 가룟 유다 인생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 앞에 소금이 엎어지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세상의 꿀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지지 않는 방부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금은요, 음식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설탕은 자기 맛을 드러내요. 근데 소금은 다른 맛들을 돋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말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성품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말과 성품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성자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소금과 같은 인생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내 맛을 나타내려고 하는 때가 많죠.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 가운데서 너의 말을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요, 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들어가면 그 원래 있었던 소금을 넣었던 그 음식의 맛이 나타나는 거죠. 김치찌개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 맛이 나는 김치찌개 아니라 김치찌개가 맛있게 맛이 나는 김치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 말을 항상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지혜롭게 돌아보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잘 드러나게 하나, 시기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내 이름이 어떤 취급을 받든 다 상관없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금호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